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아멘. 오늘 기다림과 찾으심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5절에 보면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 오늘 38년을 병으로 고생했다고 하는 사실은 자신의 일생을 병으로 고통하며 지내게 되었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38년이라는 긴 세월을 병과 씨름하여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에 빠진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머물렀던 장소인 베데스다의 못은 옛날에는 양들이 드나들던 문이라고 해서 양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옆에 조그마한 연못이 있었는데 그 자리였습니다. 거기에는 우리로 얘기하면 작은 팔각정과 같은 5개의 행랑이 그곳에 있었는데 그 행랑에 많은 병자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3절에 보면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있었다. 오늘 많은 환자들이 누워서 그곳에서 생활하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베데스다의 못에 전설이 있는데 천사가 가끔 연못에 내려와서 연못의 물을 움직이게 될 때에 제일 먼저 뛰어들어가는 사람이 낫게 되리라고 하는 전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고증해 보면 베데스다의 연못 밑에는 뜨거운 온천이 흐르고 있다고 합니다. 한 번씩 온천수가 올라오게 될 때에 이러한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옐로스톤에 가시어 보시면은 간헐천들이 많이 있어요. 이 가이죠.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 한 번씩 간헐적으로 온천이 이렇게 물이 올라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이러한 간헐천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설이 어찌 되었든지 보통 사람은 감기 몸살로 일주일만 아파도 답답하고 어렵죠. 그런데 38회를 그것도 누워서 보내는 사람의 고통을 우리는 헤아려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아마 10살에 이 병이 걸렸다고 그러면 지금 나이가 48세일 것입니다. 그 당시 수명으로 보면 40세에는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죽음의 문턱에 있을 때까지 38년 동안을 병으로 고통하는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7절에 연못의 물이 움직이게 될 때에 이 사람을 연못에 던져줄 사람이 없었다는 말은 이제 부모나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죽거나 지치게 돼서 더 이상 그 사람을 돌볼 여력이 없었다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은 오랜 병으로 가족들도 지쳐버리고 돌아보지 아니하는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몸을 움직일 수가 없어서 막연히 누군가 나를 도와줄 것을 기대하면서 소망 가운데 이렇게 누워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8년 된 병자는 오랜 절망 속에서도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낫기를 바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비록 누워 있었지만은 연못의 물이 움직이게 될 때에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은 다른 사람의 힘으로라도 행여나 나를 던져주리라,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처한 상황은 어떠하십니까? 38년 된 병자와 같이 전혀 소망이 없는 상황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여러분이 가진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질병 때문에, 또한 사람의 관계로 인해서 오랫동안 고통을 가지고 소망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 빠져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안 계시는지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인간의 사회는 철저히 경쟁의 사회예요. 베데스다의 연못도 병자들의 사회였지만 똑같은 경쟁의 사회였습니다. 자신들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의 형편을 돌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자기 자신보다도 더 중한 병이 걸린 사람이 있다고 그래도 그 사람을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먼저 병이 나아야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경쟁의 사회인 것입니다. 오늘의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작은 질병이 가지고 있다고 하면 남이 더 큰 질병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돌볼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현실의 경쟁의 사회인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이라면 남을 밟고 디디고 뛰어넘어서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는 사회, 이것이 바로 경쟁의 사회인 것입니다. 병을 고치기 위해서라면 남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에요. 어떤 모양이라든지 먼저 뛰어들어가서 자기의 병을 고치는 그 목적이 최고인 것입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입니다. 경쟁의 사회, 세상의 방식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었던 그 상황이었습니다. 이 환자는 인간으로부터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소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어찌어찌 살아보려고 자신으로서는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괴롭고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38년 된 환자와 같이 소망을 잃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저 세상 탓만 하고 신세 타령만 하고 원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경쟁의 사회예요. 오늘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어떠한 도움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는 연못에 못이 움직이게 될 때에 자신을 들어서 연못에 던져줄 사람도 없고 도와줄 사람이 없음을 알면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어찌하든지 연못에 들어가 보리라 발버둥 치면서 자신의 최선을 다하면서 기다리고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기다림과 소망으로 살아가던 38년 된 병자에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오래된 병자를 찾아주시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고 1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명절은 어떤 때입니까? 우리가 4장에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하는 사건이 나오죠. 이때가 1월 달이에요. 그리고 오늘 6장에 내려가 보면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이 나옵니다. 이 6월절은 4월 달이에요. 그러니까 1월 달, 4월 달 그 사이에 지금 3월 달 부림절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부림절은 3월 달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3월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부림절은 페르시아의 통치를 받던 시절 하만이라고 한 사람의 모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되는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에 오늘 에스더를 통해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오늘 민족을 위해서 일어나게 될 때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그 기념이에요. 그것이 바로 부림절의 절기였습니다. 부림절에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는 축제가 벌어지고 즐거운 시간들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런 것을 기대했을 것이에요. 부림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우리도 한번 즐겁게 놀아보고 한번 즐겁게 우리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축제를 찾으신 것이 아니라 병자들이 신음하며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처절한 장소를 찾으시고 그들 중에서도 가장 소망이 없는 38년 된 병자를 찾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진정으로 자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자신의 위로와 사랑의 손길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찾아가시고 그들을 위로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삶은요, 오늘 나보다 못한 사람을 찾는 삶이에요. 오늘 세상은 어때요? 나보다 잘난 사람 만나려고 그래요. 그래서 뭘 좀 얻어보려고 그래요. 그리고 또 나하고 좀 비슷한 사람 만나가지고 기브 앤 테이크 하려고 그래요. 내가 주면 니도 하나 주겠지, 이렇게 인조이 하려고 그래요. 이건 성경적인 게 전혀 아니에요. 오늘 성경적인 것은 내가 주어도 내가 받지 못할 이러한 사랑의 위로의 삶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을 따라가서는 안 돼요. 오늘 세상 사람들은 그저 나보다 잘난 사람 만나서 그저 뭘 좀 얻어보려고 그러는데 이건 아니에요. 오늘 성경적인 삶은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바로 진정한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베데스다 못에서 가장 고통받고 있던 병자, 오랫동안 기다린 사람 38년 된 환자를 찾으시고 그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38년이라는 긴 세월을 고통하였지만은 소망을 버리지 않고 기다린 사람을 예수님은 만나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자신의 모든 질병이 낫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권세는 무엇입니까? 내가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상식과 판단으로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절망이었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순간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게 되고 소망이 치유의 역사로 일어나게 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38년 된 환자가 기적을 체험한 것은 여러분 베데스다의 연못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장소 타령을 해요. 환경 타령을 합니다. 내가 환경이 좋지 못해서, 내가 장소가 좋지 못해서 내가 이렇게 안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환경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오지 않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가 38년이라는 긴 시간을 그 환경에서 기다렸지만은 거기에는 기적이 오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환경이 아니에요. 우리의 어떤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변화받고 고통과 절망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환경 보지 마세요. 남 따라다니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 바라보지 마세요. 경쟁의 시대예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줄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는 나를 만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찾아오신 주님을 우리가 만나며 그 주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치유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려고 할 때 도저히 믿기지 않았지만은 순종했어요. 오늘 들고 일어나게 될 때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한 번 버림받은 인간에게 찾아오신 주님의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진
기적의 역사였습니다. 주님은 병든 자에게 의원으로 오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영혼의 상처를 고치실 뿐만 아니라 육신의 병도 고쳐주셨습니다. 세상의 상식이나 약이나 의학으로는 도저히 고침받을 수 없는 병들만을 골라서 우리 주님께서 치유해 주신 것이죠. 이 시간 절망에 빠져 있습니까? 주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기다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기다리는 우리를 찾아 만나 주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힘으로 고칠 수 없는 환경으로나 의학적으로 고칠 수 없는 나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질병의 문제, 경제의 문제, 모든 것들을 주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으로 치료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적의 통로는 38년 된 환자의 기다림으로부터 시작됐어요. 기다림이 그렇기 때문에 축복인 것입니다. 이사야 30장 18절에도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는 것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로 오랫동안 기다리고 계십니까? 오늘 믿음으로 끝까지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목회 이런 모든 경험들을 이렇게 회상해 보게 될 때에 매 처음에는 어렵고 힘든 분들이 믿음으로 끝까지 기다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봤어요. 그러나 처음에는 잘 나가는 것 같은데 믿음 팔아먹고 오늘 하나님을 의지 않고 기대하지 않을 때에 그 가정이 몽락하는 것도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상황이 좋지 못하고 여러분의 상황이 어렵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으로 기다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다리는 분에게 은혜를 베푸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경은 기다림은 은혜를 주시기 위한 기회라고 말씀했습니다. 끝까지 기다림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와 기적이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브라함도 아들을 얻기 위해서 25년을 기다렸어요. 75세에 약속을 받았지만은 그가 아들을 얻은 것은 100세에 얻게 됐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38년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은 오랜 시간을 지체하는 동안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38년 된 병자를 잊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를 만나주시고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일어나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찾아오신 주님으로부터 자신의 고통의 자리, 질병의 자리를 벗어버리는 일어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고통의 자리를 벗어버릴 수 있는 주님의 만남을 기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고통의 자리를 다 털어버렸어요. 들고 일어났어요. 오늘 주님으로 인하여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십시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너 일어나 너 걸어라 내가 너를 도우리.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우리의 등을 밀어주실 때에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을 얻을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림절이라고는 축제의 장소에 가지 아니하시고 축제와 아무 상관이 없는 병자들이 신음하는 장소를 찾으신 것입니다. 아무도 찾아주지 않는 중환자들이 모여있는 장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우리는 작은 예수라고 그래요. 오늘 작은 예수,
어떤 사람이 작은 예수일까? 어떤 분들은 성경 많이 아는 사람이 작은 예수. 아니에요. 작은 예수는 예수님 따라가는 거죠. 오늘 예수님의 모습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따뜻한 손길과 마음을 기다리는 사람을 찾아가는 삶이 오늘 작은 예수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동안 나 살기가 바빠서 생각할 여유도 없었던, 나보다도 고통당하는 어려운 분들을 내가 찾아가며 위로하며 사랑을 전하는 것이 바로 작은 예수의 삶인 줄 믿습니다. 따뜻한 위로와 치료를 기다리는 나의 주변에 잊혀진 사람들, 아무 돌봄이 없는 사람들을 찾아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는 것이 바로 작은 예수의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인도의 캘커다에서 참 많은 수고를 했던 마더 테레사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음악가나 연주나 가난한 이들을 위한 봉사를 똑같이 예술이라고 한다. 여러분, 예술은 미술하는 사람이나 그림 그리는 사람만 예술이 아니에요. 오늘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봉사를 하는 것도 예술이라고 한다. 오늘 그 가난한 것이 뭘까?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크거나 또한 사소한 것이 없으십니다. 잠시 남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단순히 어떤 사람을 방문하는 것, 필요한 이에게 빨래를 해주고 집안 청소를 해주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봉사, 작은 것까지도 예술입니다. 오늘 우리 예술가로 불러주셨어요. 우리 보면은 큰 예수 되려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교회 안에서 큰 거만 큰 예수 되는 사람 아무도, 예수님보다 작아야지 왜 콜, 예수보다 큰 사람이 어디 있어? 작아요. 오늘 작은 예수가 돼야 됩니다. 오늘 남의 말을 귀 들어주는 거, 이것도 예술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작은 거,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섬길 수 있는 거, 이것이 예술이에요. 오늘 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술가의 삶입니다. 오늘 화려한 데 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 그리스도인을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뭐 화려하고 뭐 대단한 거, 그게 뭐 그리스도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의 삶이죠. 오늘 예수님보다는 못하지만은 작은 예수가 돼서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가지고 남의 말을 귀 기울여주고, 작은 것이지만은 내가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것이 바로 작은 예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일생은 늘 항상 버림받고 소외당하고 짓밟힌 자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음행한 여자, 가난한 사람들, 병든 자들을 찾아서 소망을 주셨습니다. 마지막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이 채찍에 다 찢기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면서 온전한 사랑을 실천하신 분 아니십니까? 오늘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함을 얻게 되고, 오늘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도 오늘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랜 질병과 마음의 고통을 가지고 살아오셨습니까? 용기를 가지고 끝까지 소망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에요. 믿음으로 끝까지 기다리는 자들에게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영광으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끝까지 기다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메모리얼 데이요, 휴일이죠. 베테랑즈 데이라고도 하죠. 베테랑이 뭡니까? 전쟁에 나가서 이렇게 수고한 사람들 우리 베테랑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한국 전에 미군사들이 와서 전쟁을 했는데요, 그 기록에 보면 36,500여 명이 죽었어요. 우리나라에 와서 미군 병사가 36,500여 명이 전사를 했습니다. 그분들이 무슨 사우스 코리아 알지도 못해요. 어디 붙었는지도 몰라요. 그저 숭고한 마음으로 한국에 와서 전쟁을 하고 자유주의 체제를 지키고 또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숭고하게 싸워서 오늘 36,500여 명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 민족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게 되고 또 이만큼 우리가 경제가 발전되게 되고 이렇게 우리의 살아간 줄로 믿습니다. 참
우리 미국 분들이 그 당시만 해도 대단한 것 같아요. 제가 1976년 같아요. 제가 실습생으로 처음 미국을 밟았는데 그때 오레곤주의 그 콜롬비아 강을 따라서 배를 타고 가는데 아유 얼마나 멋있는지 정말 미국의 그 경치. 그런데 그 경치만 좋은 게 아니라 내렸더니 말이에요. 40년 전 얘기입니다. 그 교회에 또 할머니들이 나오셔가지고 얼마나 환영을 해주시는지. 그래서 음식도 잘 대접을 받고 마지막에 그 디저트로 그 호박 파이를 얻어 먹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할머니들 너무나 감사해서 호박 할머니라고 이름을 줬어요. 호박 할머니. 아니 너무 참 70년대만 해도 미국이 참 천국 같더라고요. 신앙의 나라니까요. 교회마다 너무나 감동을 받았습니다. 오늘 참 미국이 흔들리는 이유가 뭡니까? 신앙 때문에 그래요. 오늘 잡다한 신앙들이 섞여가지고 이것도 좋다 저것도 좋다. 이건 휴머니즘이 아니에요. 우리는 신앙은 말씀대로 지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흐려지게 되니까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가 천국에서 자꾸만 지금 지옥으로 점점 가는 것 같아요. 너무나 제가 안타깝습니다. 너무나 감동을 받았고 우리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숭고한 희생을 했던 참 우리가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될 거예요. 저는 메모리얼 대회 받을 때마다 참 감사합니다. 참 이렇게 이러한 희생을 통해서 우리 민족에게 자유를 주었다고 하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기억하려는 것 같아요. 메모리얼 데이 기억해야죠. 네, 우리 기억하면서 감사를 표하면서 이제 우리의 삶도 작은 예수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꾸 큰 예수 되려고 그러지 말아요. 되지도 않아. 예수님보다 큰 사람이 어디 있나. 작은 예수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은 희생의 삶이에요. 오늘 주님이 십자가에서 희생했듯이 오늘 우리는 이득을 얻는 게 아니고 주님과 같이 우리가 희생하며 헌신하며 우리의 작은 것 하나 실천하면서 오늘도 우리의 귀한 축복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2절에도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잔치집 좋아하지 말아요. 가가지고 뭐 얻어먹으려고 뭐 한 자리 얻으려고 그거 아니에요. 오늘 초상집에 가라는 거예요. 위로자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오늘 이러한 예수님의 정신을 가지고 오늘 이번 메모리얼 휴일에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기다리면서 여러분의 어려운 모든 것 기다림을 통해서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작은 예수 돼서 이 땅에서 의미 있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고통의 자리에 있습니까? 오늘 기다리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주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끝까지 소망 지키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도 작은 예수가 돼서 작은 것에 섬기며 봉사하며 의미 있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